우리 속담에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 바다로 가야 하는데 왜 산으로 갈까요? 아무래도 사공이 많기에 전문가가 많기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들이 많기에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삼남매도 어떤 놀이를 처음에는 사이좋게 하다가 어느새 서로 대장이 되겠다고 하면 그 놀이는 접거나 엄마 아빠의 중재를 통해 다시 하던가 아니면 아예 제 갈 길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사사기의 결론으로 어떤 특정 사사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각했던 신앙적, 도덕적 타락상을 강조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결론 부분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원인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미가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4번이나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중심이 달라지고 또 열매도 달라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완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재물은 은 1100세겔이었는데 은 1세겔은 대략 11g으로 그 당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풍사세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노동자 기준으로 12년이 되는 품삯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며 아들에게도 못 받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심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미가는 그 어머니께 도로 내놨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을 다시 찾은 게 기뻐서 돈을 훔쳐간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고 축복하고 나서 은 200세겔을 들여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제대로 된 어머니라면 돈을 훔쳐간 아들을 혼내고 벌을 주고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어머니는 책망은커녕 축복해주고 멸망의 지름길인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모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미가는 자기 집 마당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고민한 흔적은 없습니다. 제 편리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8장 31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는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에서 먼 곳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도 더 가까운 곳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편의를 먼저 따진 것이죠. 갈수록 인내, 고난, 십자가는 무색해진 것입니다. 미가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는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가 신상을 부어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보면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가가 신상을 부어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의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당시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과 제단과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그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상이라는 명칭은 그럴듯했지만 이는 엄연한 우상숭배 행위였습니다. 미가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서 신상을 만들어 곁에다 두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하겠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까이 두고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소견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견은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견은 당시 우상숭배 행위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은 극도로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사들마저 이런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 일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행하던 인신 제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대표격이었던 미가도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갖가지 우상의 산물을 들여놓고 개인의 복을 빌어줄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1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은 물질주의의 세상의 논리의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세상의 논리와 사고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들도 다 거기서 우러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자신이 세상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상태로 오래 자신을 비워두면 신앙을 가지기 이전보다 더 심한 세속주의적 사고와 방식에 깊이 물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사고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미가 한 가정이 등장하지만 미가를 통해 그 시대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살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게 된 것은 율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랬다면 훗날 왕이 통치할 때는 바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엉망이 돼서 결국 남왕국, 북왕국 모두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신앙심과 태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극한 정성과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순진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기에 충실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뭐니 해도 미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기 위해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자의로 섬기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여기저기 떠나다가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줄 때 레위인에겐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경내에 48개 성읍을 거주지로 주고 각 지파의 11조로 생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거주지 48개 성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미가가 레위인 소년에게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기복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기 위해 물질로 그를 매수했습니다. 한 가정이 레위인을 고용할 때 오는 폐단에 대해 성경은 미리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회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해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해막 일을 하지 않는다. 미과 같은 레위인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상상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면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는 그것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반듯해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유명한 목회자들도 생겼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안에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서 씁쓸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의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한국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려면 성도는 반드시 반석 위에 건물을 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산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는 또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또 레위인 제사장을 구해놓은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미가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신앙이 얼마나 기복주의적 신앙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집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바알 신앙에 젖어들어 외적으로는 그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물질주의와 또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둘 다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는 쭉정이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보십니다.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현세적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것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0절을 보면 이 레위인은 게르손 후손으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바친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얻었으니 이 레위인도 이들 성읍 중 하나 가운데 거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북쪽 자기 성읍을 떠나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살다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스스로 농사짓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은 없었습니다. 집을 짓고 11조로 받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땅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11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생계가 어렵게 되자 성막 봉사 일을 버리고 호구지책으로 다른 지파들의 거주지로 들어가 살 길을 찾는 레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떠돌이 레위인이 생긴 것은 각 지파가 11조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레위인들이 각자 알아서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 떠돌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이 레위인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운 좋게 좋은 일자리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미가는 아들 중 하나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겼지만 레위족이 제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레위 후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을 찾아온 레위인에게 해마다 은 13개과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할 테니 나와 함께 지내며 나를 위해 제사장을 맡아달라고 이해를 갖추어 초청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돌던 레위인 입장에선 만족한 조건은 아니라도 먹고 사는 길은 얻은 셈이었습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을 가정 신당에 제사장으로 세운 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어딘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우상 신당을 꾸며놓고 또돌이 레위인을 붙잡아 자기를 위해 제사드리게 해놓고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복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복 내려줄 우상을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없이 형식만 있으면 그 형식은 껍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만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초라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형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교회, 엄숙한 의식, 장엄한 예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용이 빠진 믿음은 위선인 것입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는 형식을 갖춘 데는 신경을 썼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은 소홀히 했습니다. 신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이 그들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는 그들의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고 신앙을 추구하는 정리열이 있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식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신당과 신상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미가 어머니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의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 것은 미신의 차원입니다. 가게 개업식 때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렸으니까 장세가 잘 되려니 생각하는 것은 복받을 만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종업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진지하게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가의 모친은 거부입니다. 미가는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도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다가 상당한 금액을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가 들켜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미가의 속셈이었습니다. 교회도 짓고 자신만의 제사장을 세운 것도 복을 독점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처럼 오직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 마당에 교회를 짓고 그럴듯한 교역자까지 세웠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정작 그에게 제대로 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외양은 부족해 보여도 내용이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실 있는 신앙을 바라십니다. 미가는 내용 열매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외식주의, 형식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였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국을 맞습니다. 제사장도 성전, 기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미가의 종교의 종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 19절입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 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자기네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가려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 레위는 미가의 신당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땅 분배 명령을 가장 늦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상들과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단 자손은 미가의 신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데려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지파 명단에 이
단지파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파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결과입니다. 미가의 그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한 지파를 멸망시키는 권원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는 자신은 물론 한 지방과 한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는 권원이 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상 종교로 전락합니다. 우상 종교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역경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복 받기만을 바라던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빈 껍데기뿐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복 받기만을 바라서 종교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미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구절만 보고 잘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하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해 제사장을 삼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몇몇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들에 의하면 여자랑 여자가 연애해도 되고 결혼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의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비참한 과거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상황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혼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잊지 말고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죄성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맡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설교 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향이 설교자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또 은근히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우리 주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 안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소망이나 나의 바람이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